사랑하는 우리 이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이 민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어떤 사상적인 기류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지형은 언제든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이 세계 1, 2차 대전 그 다음으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희생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계셨어요. 19살, 20살 그 당시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이제 치열한 전투에서 이제 폭탄이 날라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보병 또 이렇게 운전병으로 계시다가 차가 이제 폭파되는 바람에 병상에서 의식 불명인 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셨다가 나중에 퇴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이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총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육박전이 이루어지는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는 돌멩이나 돌아다니는 나뭇가지를 주워서라도 상대방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전쟁. 그것도 그나마 군인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다행인데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민간인들이 부역을 하거나 협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지역에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점령을 하게 됐을 경우에 협조자나 부역에 동참한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북한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동일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드러나졌다는 거죠. 정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라고 다시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씩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해외에서 파병된 그 군인들과 우리 군인들 또한 북한의 인민군 또 중공군 또 우리 민간인까지 합쳐서 전체 6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한반도는요, 전쟁의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대국 우리가 10위권에 이렇게 10위권대에 있다고 하지만 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들이 이 한반도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몇 곱절이나 되는 보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사람들 이것은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뭔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동요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그럼 누가 가장 불안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안하면요, 이 나라를 예의주시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물론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뭔가 관계를 가질지 몰라도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없는 나라, 그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나라의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현 주소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저기 개성 땅이 보이는 그 도라산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성 지역이 다 보여요. 개성에서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 도라산 전망대에 송악 기도처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 송악 기도처에는 이렇게 실향민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신원조회를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분들인데, 그 송악 기도처에서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실향민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고향 땅인데 저곳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곳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전쟁과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화의 민족 평화, 민족 통일을 위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엉엉 우시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실향민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신원조회를 통과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두 손 벌리고 하나님 이 민족의 평화를 언제 주시렵니까? 이 민족의 통일을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하면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겠죠, 그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쟁의 그 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짝 엿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 한반도의 민족 평화, 민족 화해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민족 전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했던 그 원인은 굉장히 큰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비한 거였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첩이 이 베냐민 지파에 해당하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나타났을 때 레위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 애첩을 불량배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이제 몹쓸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레위인의 애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이 분기탱천해서 이제 이 자신의 애첩을 12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통보였어요. 사람은요 본디 축복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저주의 메시지에서는 강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까먹어 버렸는데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일제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간의 총회를 열고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통보를 했느냐면 그 불량배들을 인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총회의 명령을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 전쟁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그 본문에는 그 대목이 안 나오지만 그 앞장들의 대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3차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패배를 해버립니다. 자그마치 4만 명이나 되는 용사를 희생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지파를 끝장내야 되는 이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전쟁을 이스라엘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40만 명의 군대가 징집이 되었는데 4만 명, 10분의 1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군인 10분의 1을 상실하는 것은요, 그 전쟁이 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내 형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관건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차 대전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의 용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느냐면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20장 48절입니다. 20장 48절에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싹쓸이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다 허물어버렸고 거기에서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 공동체, 12 형제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서 정말 형제 자매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파 간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파괴해버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자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족 상잔의 전쟁,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혹한 전쟁.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는 전쟁인 거죠. 그나마 오늘날에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임계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참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반대파들이 또한 전쟁을 중지하라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위의 목소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에게 들려서 그나마 어느 정도 전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비극적인 내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민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초소가 다 파괴돼 버려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특정한 가정에요, 살인 사건의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가정 전체가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피해자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도가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의 도가니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 쑥대밭 됐습니다. 용사들이 다 죽고 나서 몇 명이 남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600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렸느냐면,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말씀 가운데 어떤 결의를 내보냈느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가 남았는데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가 그 지파 간에 이루어지는 민족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한 지파가 다 파괴돼 버리는 현실 상황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총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2절 3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나요? 어찌하여 이런 민족의 비극과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시간의 그 제약을 해놓고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간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에 일어난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민족 전쟁입니다.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비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뭔가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 두 민족 간의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무기를 팔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익을 얻어볼까? 거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내전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무기를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고가의 무기를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촌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지구촌이 화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늘 언제나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민족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어떤 민족의 백성들이 다 결의를 했고 또 다른 어떤 민족의 백성들이 다 결의를 해서 그게 전쟁이 그렇게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레위인이
그런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선동을 해서 12지파가 움직여가는 민족상전의 비극의 상황을 초래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와 같은 전쟁은 일어났고 수많은 용사들은 운명을 달리했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총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와 불신과 또 전쟁의 상황을 지금 연출했잖아요. 그죠?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스라엘 총회와 이스라엘 남은 지파는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이 전쟁의 상황을 여쭤보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들의 정말 아픈 현주소의 역사가 진행됐지만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가 수많은 국정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 나라가 파괴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노의 징계 휘초를 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한쪽 축에서는 흐르고 있지만 한쪽 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쟁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화해와 평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인 상태예요. 여전히 강력한 무기, 총알로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폭탄과 미사일로 수백 명, 수천 명, 아예 한 지역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그 시대, 이 한반도에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민족이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한반도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한반도는 다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한반도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 북녘 땅,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평양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가가 흐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이 7천만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들을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 한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이 한반도 민족 화해와 민족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계속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이 7천만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